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서 소망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촉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전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획득한 신분이 그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산 소망은 진정한 소망,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시험과 근심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성도들이 여전히 제국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근심들은 그리스도인을 고귀한 금으로 정련하는 불의 연단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연단이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새 생명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을 이제 기쁨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미래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 세계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과 시간을 넘어서 다가오는 미래의 약속과 소망에 관하여서 어두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현실에 몽땅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신령한 은혜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다가올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먼저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시절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어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성도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택적 사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는 결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피로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드린바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닮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거룩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엄청난 자리로 초대된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를 압제하는 제국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복하고 인내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바탕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 관계의 거룩이 형제 사랑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절실할수록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제국의 압박과 세상의 공격만큼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기를 품어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